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인간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식구들하고 관계도 좋아야 되고요. 형제, 친척들 관계도 좋아야 되고요. 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무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쉽지는 않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예수님의 계명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가족이든 이웃이든 직장 동료든 회사이든 사람들이든 관계가 그래도 무난해야 합니다. 아주 썩 좋진 않아도 그 관계에 헌신해서 관계가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아빠, 엄마,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부모님은 또 형제자매들 모든 관계가 참 좋아야 됩니다.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이런 좋은 열매가 있기보다 아직도 내 고집이 세고 내 자아가 세고 내 주장이 세고 이기적이고 이 죄악의 쓴뿌리가 있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가정에서부터 좋지 않고 또 이웃들 직장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한번 뒤돌아볼 때 난 지금 이 사람하고 관계가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좋은 관계로 발전하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십자가를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십자가. 수평적인 가정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이웃 관계를 왜 무난하지 않고 안 좋은가?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하게 intimate relationship,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친밀해지고 그 관계가 참 좋으면은 자연스럽게 수평적인 가정에서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나아지고 발전해지고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좀 죄송하지만 이 영적으로 분열증 걸린 것처럼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좋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 보니까 주일날 주님과 관계가 찬양 경배하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집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 관계가 안 좋아요. 아니,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은혜 받고 막 사랑 막 고백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나 딴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으면은 인간관계도 점점 나아져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고 나빠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점점 은혜 받고 좋아진다. 이거는 균형을 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아지면 당연히 인간관계도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참 제일 중요한데 그렇다고 인간관계가 덜 중요하다, 그건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관계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수평적인 가정에서부터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는 한 3가지로 간략하게 크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점검할 수 있는 목록을 3개만 딱 적어봤습니다. 간략합니다. 이 목록이 인간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원리인데, 첫째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땠는가 뒤돌아볼 때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지난주 삶 속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느 형제가 카톡으로 기도 부탁하면서 저한테 고백하는데, 지금 상황이 삶이 힘든데 I truly experience God's love. 2사람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한 사람은 한국, 한 사람은 미국에 있는데 이 두 지체가 다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체험했다고 고백을 저한테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체크리스트 목록이고요. 두 번째 목록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점점 좋아지고 친밀한 인티메이트 관계,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니까, 요한복음 뭐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지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위선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은, 찬양 경배 드린다면 삶 속의 일상생활의 작은 일에 말씀 순종하려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이겨서 순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은 아니지만 크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 세 번째 목록은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더 의지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접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오히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인지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내가 과연 의지하면서 기도로 내 자녀, 가정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지금 기도로 교회 사역 다 맡기고 있는가? 모든 이런 일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능력,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제 힘으로 이거 불가능합니다. 뭐 내 마음도 변화를 못 시키는데 누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그저 마음으로 눈뜨고라도 운전하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그저 날마다 삶 속에 그저 기도로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좋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아주 중요한 체크업 리스트입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 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저는 에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기고 등을 돌리고 자꾸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딴 나라, 애굽 딴 나라 의지하고, 이런 에레미야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새벽기도 묵상하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 그러니까 승리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든 한국교회든 들리는 교회 소식들을 접하면서 지금 교회가, 이 공동체,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목회자부터 해서 성도님들이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발버둥 치고 있는가? 저는 우리 기독교 용어 단어 중에 misuse, 잘못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용어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예를 들자면 코이노이아, 교제, 공동체 안에서 사도행전 2장 4장 보면 초대교회가 하우스 처치, 작은 교회 집에서 만나서 교회가 떡을 떼고 말씀 사역 헌신 기도 헌신하고 막 이런 공동체의 그 교제라는 단어, 요즘 교회에서 교제합시다 하면은 그런 성경에서 나오는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교입니다. 친교하고 교제는 다릅니다.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잘못 사용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restoration, 회복. 많은 우리 기도 부탁할 때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나의 주님을 향한 첫사랑, first love,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회복의 기도를.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걸 알고 회복시켜달라 기도하는 건 맞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관계가 인간관계, 부부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이웃 간의 친구들, 교회 식구들 이 관계가 안 좋으면은 그냥 그만이지. 그리고 그냥 안 만나고 그냥 관계 끊으면 된다. 이게 요즘 세상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관계가 적어도 가정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그저 싫다고 가족 관계 그냥 끊습니까? 자녀들 너 집 나가라, 너 보기 싫다 그럽니까? 불순종한 자녀 그냥 집 내쫓고 관계 끊어버리고 호적에서 파면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 관계 헌신하는 모습입니까? 다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버리시면은 죄 짓고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범죄하고 우리 용서 안 하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 원치 않고 그냥 버리면은, 관계 끊어버리면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그게 주님의 관계 맺는 방법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주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고자 아버지와 딸, 아들, 딸로 관계를 맺고자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 정도의 값을 치렀는데 요즘은 희생하길 원치 않아요. 부부관계, 자식과의 관계, 그 정도로 희생 헌신 안 합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헤어지자,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가정을 공격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범죄해서 감옥에 가 있어도 내 아들, 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는 그 감옥에서 나오기를 위해서 죄를 뉘우치고 다 값을 치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보기 싫은 자식 감옥에 있다가 그냥 끊어버립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또 기도 부탁을 목사님들에게 하는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관계 회복해 주세요. 회복. 사업도 회복, 건강도 회복, 다 회복을 구하는데, 회복을 구하면서 제일 근본적이고 제일 기초적이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가정에서의 관계, 문제 원인, 상대방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회복을 원하지만 회개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복은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회복의 은총을 구하기 전에 너의 죄를 먼저 깨닫고 회개하고 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데 우리의 본능이 에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에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의 조상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조상들이나 더 악하면 악했지, 어느 정도로 그 악행이 있었냐면 자기의 죄를 우상 숭배하고 참 선자 에레미야의 참 선자의 말을 듣지 않고 진리를 듣지 않고 자기 듣기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거짓 선자들이 샬롬 샬롬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니 죄를 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거짓 목사가 당신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거기에 은혜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심각한 영적 병에 걸린 겁니다. 이건 암 말기보다 더한 겁니다. 자기의 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면서 지금 관계가 이렇게 뒤틀어지고 안 좋은 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나의 죄악의 쓴뿌리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간구하지 부르짖지 않은 나의 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가운데 다 거짓 선자들이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샬롬 다 평안합니다. 그런데 참 선자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 진노, 막대기로 바벨론을 들어일으켜 당신들을 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하고 남은 자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고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기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쓰는 글들을 보면은 많은 말들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미디어에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 막 터지고 죄 짓고 이런 것들이 다 소문나서 선배 목사님이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당신들이나 잘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현실을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지금 소금의 역할을 해서 썩어져 부패해가는 세상을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자체가 부패해져 가고 있다. 참 어둡다. 그런데 회복을 구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제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시오.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그 유다 백성들, 결국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 문맥이 뭐냐면 바벨론을 들어일으켜 치겠다, 징벌하겠다, 때리겠다 여러 번 수십 번 에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경고했는데 안 듣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금 포위한 상태입니다. 32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레미야 선자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냐면 시대 뜰 감옥, 다시 말하면 궁중 감옥. 쉽게 얘기하면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지금 말하면 그냥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목사가, 선자가. 왜? 이 사람이 좋은 소리 안 하고 듣기 싫은 소리, 자꾸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친다, 징벌한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 그리고 에레미야는 유다 지도자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감금,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저는 이 스토리 배경을 묵상하다가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범죄하고 참 선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강팍하고 고집피는 유다 지도자들이 주님의 종 참 선자를 박해하고 핍박해서 궁중 감옥에 가둬버려요. 유다 지도자들은 참 선자를 감옥에 가뒀잖아요. 한 주님의 종을.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리세요. 우리 하나님 참 재밌게 일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막 어떻게 해서 주님의 종을 가둬버리면 뭐 될 것 같이, 그래서 참 선자를 감옥에 가뒀는데 하나님은 그 유대 백성, 모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가둬버려요. 포로로. 바벨론이 그냥 포위해버려요. 포위. 예루살렘 전체를 포위해버려요. 대군을 끌고 들어와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참 복음, 참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동서남북 갇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전체를 지금 포위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둬버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신앙생활을 좀 어느 정도 했던 유대 백성들이라면은, 지도자라면, 우리가 감옥에 가둬버린 에레미야 선자의 말대로 바벨론이 진짜 쳐들어왔구나.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를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회개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 주님의 종을 감옥에서 건져내고 회개되겠다.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성경을 계속 써내려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몸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죄 짓는 데 익숙한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이런 죄를 짓는 와중에서도, 여러분 죄 짓으면요, 회개 안 하면은 쓴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게 가정의 관계가 나빠지든지 자식의 관계가 그러든지 잘못되든지 뭐든지 사인이, 열매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쓴 열매를 보면서 상심하고 낙심하고 걱정하면서도 이게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걸 못 깨닫습니다. 문제를 놓고 막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려운 문제들, 이게 나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 부모의 죄 때문이구나, 이걸 못 깨닫습니다. 이게 목사의 죄 때문이구나, 목사의 죄 때문에 교회가 이렇구나, 이걸 못 깨닫습니다. 사건이 터지는데도 교회, 이게 나의 죄 때문이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목회자. 근데 죄를 인정 안 합니다. 부인합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유다 백성들이나 지금 현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더 나쁘면 나빴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 은혜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자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 입장에 서서 한번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비록 복음을 참 선지자의 역할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예언을 해서 감옥에 갇혀서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지금 포위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징벌이 지금 예루살렘 성 포위될 정도로 가까이 와 있는데 여러분 피부로 못 느끼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 신랑 되신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예배서 5장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로 반드시 토기장이 주님이 빚으십니다. 그 빚으심에 있어서 많은 아픔이 있을 겁니다. 찢어짐이 있을 겁니다. 암을 제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모든 죄악된 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실 겁니다. 아픔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아픔과 찢어짐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찢고 나에게 오라는 이유가 찢겨지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만 회개가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찢겨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통곡하며 애통하며 상한 심령으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죄를 회개하는 그 마음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라도 토기장의 주님은 교회를 깨끗한 거룩한 신부로 완성하실 겁니다. 그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과정의 현 주소를 말씀의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들 냉정하게 직시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볼 때 바벨론이 이미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했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사랑의 매가 교회를 깨끗게 하시려고 매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쫓아내시 장사꾼들을 채찍을 드신 예수님의 모습, 신랑 되신 모습, 신부를 징계하고자 임박한 사랑의 매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주님의 음성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은 뭐냐면 간략하게 설명하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 회복입니다. 회복.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라. 어떠한 관계가 뒤처질지라도 주님 안에서 모든 관계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부부관계, 부자관계 모든 관계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 관계가 얼마나 내가 주님께 멀어져서 탕자처럼 방황하며 허랑방탕했을지라도 내 자녀가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 하나님은 오늘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의 책임은 뭐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울부짖어야 됩니다. 내 자녀의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자녀의 영혼 구원을 생각할 때 신앙을 생각할 때 그들이 지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직장 좋은 거 이걸로 만족해서 직장을 잃어서라도 그들의 역경과 징벌 매를 맞아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될 수 있다면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맺고자 합니다. 영어 사역에 우리 에릭 형제가 페이스북 메시지로 웹사이트를 보여주더니 성가대 연습실 방을 좀 이렇게 뭐 만들어야 되냐. 그래서 성가대 연습도 하고 하니까 공간을 그 그림처럼 소파 같은 거 뭐 넓게 하지 말고 좀 다른 분들도 배려해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그냥 위임을 했는데 토요일 날
지난주에 토요일 날 사역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다 보니까 누가 있나 들어가 보니까 다른 교회 두 학생하고 에릭 형제가 페인트 칠하고 있더라고요. 그 페인트도 이제 옛날 걸로 회복시켜 놓은 것 같아 보니까 하얀 걸로 이렇게 칠해놨는데 보니까 또 옛날 걸로 이제 노란 거 파란 거 또 비슷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참 재밌는데요. 그 형제가 부엌 나가면 조그만 방, 지금 짐이 또 다시 거기 또 쌓였는데 언젠가 거기서 혼자 기타 치면서 크게 찬양하는 것을 제가 바깥에서 주차장 나가다가 듣고 눈물이 나왔어요. 제가 대학교 때 부름받고 친구들도 하고 다 멀어져서 이제 교회에서 자면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해서 혼자 많이 울면서 찬양했었는데 그때가 기억난 거예요. 에릭 형제나 우리 교회 학생들 또 지금 나오지 못하고 떠난 우리 학생들 생각할 때 훌륭한 EM 교육자도 있고 모든 리소스 자원들이 다 풍부하게 재원돼서 프로그램도 뭐 아이들도 많고 막 다 잘 돼 있는 대형교회처럼 부모가 자식 볼 때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못 해줄 때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서도 HM 히스패닉 사역의 어린아이들 교사 구하는 걸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평신도라도 사례를 해서 막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구해졌는데 지금 새로운 가정이 히스패닉 사역에 들어왔는데 그 어머니 분이 미세스 엘마 병원에서 만나서 대화하다가 우리 교회 나왔는데 그 히스패닉 어머니가 자기 이제 자식 며느리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전도에서. 전도에 열정 있는 분인데 그 며느리인가 며느리가 이제 썬데이마다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요. 교사가 생겼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EM이 이제 9월 달에 수련회 간다고 저한테 뭐 대화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딱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 스타일이 그래요. 에릭 형제 리더십은 진하고 또 달라가지고 막 일을 벌리는 스타일인데 it's okay. 제가 한때 그랬어요. 에릭한테 1대1로 How's your spiritual life? 너 신앙생활 어떠냐? Firm, 견고합니다. But inspiration이 없습니다. 그 영감이라 할까?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후손들, 여러분들의 가정,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 교회를 떠난 식구들, 멀리 있는 식구들, 참 마음이 많이 갑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 식구들을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동서남북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 문제 해결점이 안 보이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명철로 한계가 옵니다. 근데 그 온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무능력함을, 무기력함을. 관계 회복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회복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매 맞기 전에, 심판 징벌 받기 전에 경고의 메시지 줄 때 마음으로 듣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상한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느끼고 말씀 순종하면서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 게을리했구나. 작정하고 울부짖는 기도 작정을 해야 됩니다. 작심하고 결심하고 기도 생명을 걸고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간절함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도 가정을 위한 관계 기도도 그러려니 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눈물로 마음을 찢고 회복을 사모함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다 아십니다.
오늘 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반드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에레미야,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다 포위 상태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70년 후에 약속의 말씀대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을 재건해 주셨습니다. 무너져야 될 건 철저히 무너져서 다시금 새롭게 재건되는 그 회복의 은총이 회개 때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민생활 살아오시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을 생각할 때 참 기도가 필요하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마음을 지난 한 주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을 생각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특별히 양론에 계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특별히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 식구들을 생각할 때 또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도울 능력은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들인데 이럴 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난주의 말씀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 아마 부모님이 매일매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들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를 겁니다. 알아도 조금밖에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서 성장할 때에 나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과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어르신들의 신앙의 선배님들의 그 기도가 아니었으면은 여기까지 못 왔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찬양 시간에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 그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주님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목소리는 크게 부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드린 하나님께 그 찬양은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돼서 주님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더 맛보고 싶습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찬양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 말씀 중심으로 에레미야 선자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언제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무슨 기도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지금 동서남북 아무리 봐도 문제 해결점이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솔루션 해결점은 안 보이고 나는 심히 지치고, 그러면 갇혀 있을 때에 기도 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갇혀 있으니까,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의 해결점이 안 보이고 구덩이같이 깊이 점점 늪에 빠지듯이 낙심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을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지금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 궁중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을 때 에레미야 선자는 자기 자신이 그 감옥에서 건짐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11절까지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을 때 너 자신의 감옥에서 건짐을 위해서라기보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쳐 있었습니다. 한 주님의 종이 감옥에 갇혀있던 상황에서 기도 제목은 나 자신이 건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갇혀있는,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있는, 예루살렘이 포로되어 있는, 갇혀있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징계 매를 맞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가 그 심정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양로원에, 내가 질병 고통 속에서 병원에 중환자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자기가 치유를 받고 나음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 양로원에서 이걸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르신들이, 부모의 마음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후손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신앙 영적 건강과 그들의 삶을 볼 때에 내가 접한 상황에서 내가 잘되고 내가 낫고 내가 뭐 치유받고 이게 아니라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 후손들이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나는 비록 육적으로 병이 노약해서 연약해서 이렇게 누워있지만은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자녀 후손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위해서 간구 안 하겠습니까? 에레미야의 심정은, 마음은, 주님의 종의 마음은 자기 자신이 이 감옥에서 건짐을 받기보다 죄를 범하고 우상숭배하고 완강하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바벨론의 매를 맞는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으로 말씀을 통해서 오래전에 묵상하다가 받은 교훈은 Crisis is opportunity. 우리의 삶 속의 위기는 기회이다. 그 위기, 무슨 기회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저는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기도하고 찬미 찬양하더라.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기도하는 것 이해해요. 왜? 내가 지금 위기에 감옥에 갇혀서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왜?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구원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건져달라는 부르짖는 그 기도, 그런 기도는 우리 개인적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아기의 죽음을 통해서 찬양케 하시는 그 하나님, 주의 영원하신 사랑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구원자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케 하신 그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서 건짐을 받은 게 참 할렐루야 찬양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계획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기도 찬양할 때 건져주시는 게 하나님의 제일 큰 목적,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건짐을 받아서 감옥에서 감옥문이 열리고 지진 통해서 다 풀려났을 때 감옥을 지키던 자가 죄수가 없어졌을 때 자기의 책임이니까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 기도 찬양을 들으시고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의도하신 목적은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을 통해서 그 메시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사 그 간수가 육신의 자포자기 죽으려고 했는데 생명만 건진받은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한 간수를 통해서 그 온 가정 식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간수나 루디아란 여인이나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므로 유럽의 복음 전파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원대합니다. 하나님은 큰 구원의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점입니다. 점. 우리 선교사들도 하나의 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가신 데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 전할 때 우리는 하나의 점입니다. 왜 이런 역경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가정과 개인과 사역과 섬김에 다 일어난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모릅니다. 다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주권적인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사실. 그럴 때 우리는 감옥같이 갇혀서도 그 주권자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접한 상황이 지금 감옥같이
동서남북 문제 해결점이 없고 문제투성이고 참 갇혀있고 해결점은 안 보이고 무기력감과 무능력한 근심걱정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권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홍해바다 앞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지팡이로 내리치라 할 때 내리쳤을 때 바다가 육수가 돼서 건짐을 받고 바로 왕이다 군대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구원자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구원받은 후에 뭐죠? 모세의 노래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성경 이야기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구원자 하나님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찬양 경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문제만 나의 감옥에서만 에레미야만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향한 원대한 큰 뜻, 그 크고 놀라운 비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좀 깊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적용해야 될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제자훈련 한답시고 배우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 구절을 요한복음 16장 24절 외운 걸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 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만일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저를 에레미야 1장에서 선자로 부르시고 소명 주시고 사명 주시고 가라 그래서 가서 전화를 해서 전했는데 제가 핍박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 신앙 믿음 복음 말씀 때문에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부르짖으라 하니까 부르짖습니다. 저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건져주셨잖아요. 그런 개인 기도 들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에레미야. 또 하나님은 충분히 들으시고 건져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갇혀있는 상황에서 사명,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보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 자기는 적어도 참 선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었는데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 매를 맞는 그 백성들을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한 어린 양보다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99마리의 양떼들, 하나님의 마음은, 목자 대신 선한 목자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자식들이 셋넷이 있으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자녀보다 방황하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이 성령의 마음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이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하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예수님.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날 신학 동문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 벤 허라는 영화 새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80년대 배너 영화 나왔지 않습니까? 찰스 헤스턴. 새로 만들었는데 2시간 반 영화예요. 참 잘 만들었어요. 그 영화에 예수님이 나오시고 십자가상에서 It is finished.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는 기도. 아주 기독교적으로 많이 만들어 기독교를 더 많이 풍기게 감독이 만든 것 같은데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그 영화 마지막 클라이맥스 장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저들 용서해 주세요. 그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실 때 그 주인공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용서, 화해를 합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삶을 사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의 기도와 기도의 행동입니다. 에레미야의 갇힘받은 상황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의 시갔다.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은 반드시 받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내 원대로 해주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기도 내용은 뭡니까? 내가 지금 갇힘받았으니까 여기서 빨리 건져주세요. 에레미야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감옥에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갇힘받은 에레미야가 건짐을 받는 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 뜻은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보다 교회 식구들이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들보다 교회를 떠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씨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열심히 하면서 섬기는 분들보다 신앙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죄를 범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할 때 더 마음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한 손가락보다 아픈 손가락이 더 마음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진리 교훈 원리입니다. 한 가지 더 두 번째 3절에 보면은 내가 에레미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에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짧은 성경 구절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겠지만 한두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는 네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전했는데 왜 내가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지 에레미야가 그것만을 생각했다면은, 그것을 알고 싶어 했다면은 왜 내가 이런 고생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주님의 몸된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 왜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왜 내 가정과 사업은 더 힘들어지고 자녀들은 더 문제가 일어나고, 그 질문을 수없이 던져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역경, 예수님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왜 이런 일이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가운데 일어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데 더 헌신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왜 홍해바다 앞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모세를 불러다가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적을 이뤄서 홍해바다까지 왔는데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우리는 갇힌 바 되었고, 그 상황을 자꾸만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을 초점 맞추면 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불평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근심걱정밖에 안 나옵니다. 기도도 감사 찬양의 기도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 찬양 경배가 아니라 불평 원망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찾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왜 내 가정은, 왜 나는, 왜 내 자녀는. 알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뜻, 섭리,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원대한 뜻은 항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지금 이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홍해바다 앞에서도, 바울과 실라 감옥 안에서도 이 모든 것을 함령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의 그 기도는 불평, 원망, 걱정, 근심, 염려 아닙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릅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2절 말씀,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기서 일을 행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건져내겠다, 그 구원의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거보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완강하게 강팍하게 회개 안 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지를, 그 회복의 은총을 베푸실지를, 그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에레미야는 감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궁중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미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죄를 범하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예루살렘을 다 이미 포위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 안 하고 강팍하게 완강하게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내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푸실 텐데, 그 회복의 은총을 일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바벨론을 몽댕이로 사용하셔서 쳐들어오게 하셔서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큰 고난과 역경, 심판을 통해서, 징벌을 통해서 그 목적이 뭐냐? 반드시 유다 백성들을 겸손케 해서 회개하게 만드시사 그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포로 생활 70년 후에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일을,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그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옥에서 부르짖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쩔 때 우리요, 하나님이 코너로 몰아가셔서 진짜 동서남북 문제 해결점 다 막으실 때야, 그때야 하나님 바라보고 우린 그때야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코너에 안 몰리고 하나님이 다 의지하는 가지를 다 안 치시면은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질이나 다른 걸 자꾸만 의지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정도 의지하고 문제 해결점이 보이면은 인간의 명철 의지하고 노력해서 그러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합니다. 기도 부탁도 안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소스가 있고 리소스가 자원이 있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안 합니다. 근데요, 아까 내 구주 예수를 찬양하면서 눈물 나올 때 이미 고인 대신 돌아가신 우리 교회 식구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양론에 계신 두 어르신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중환자실에 산소 마스크 끼고 여러분들 내가 거기에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못하는데 말은 다 듣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심정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기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눈물 흘리는 만일에 자들에게 있었다면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보다. 뭔가 우리가 그런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이 나를 걱정해서 많이 기도하겠지만 누워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가족 식구를 위해서 더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위기와 상황에 동서남북 갇혀 있는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 문제 해결점이 없고 내 능력 밖의 일을 접했을 때 우리가 최고로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히 부르짖는 겁니다. 매일매일 운전하면서 눈을 뜨고도 주님의 심장으로 영적으로 질병 속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녀, 사랑하는 식구들을 생각할 때, 교회 식구들, 기도 제목들 중에 항상 그게 제일 생각이, 성령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이 참 힘들고 어렵고 질병과 고통과 역경과 생사의 갈림길에 여러 가지 상처, 아픈 눈물 속에, 지난주에 카톡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긴 글을 남겼습니다. 아마 제 블로그에 말씀 묵상 큐티 같은 거 다 올려놓는 걸 보고 제가 카톡 아이디를 적어놨는데, 대문에다가 그 주소를 이제 아마 찍어서 저를 찾아내서 이제 말을 걸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체들을 접하게 하시는가? 간음죄를 범하는 목사에게 간음죄를 범하는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 뜻이 뭘까? 그 자매는 원치 않게 밤마다 몸을 파는 자매였어요. 근데 로마서를 3일 전부터 읽고 싶어서 성경책을 펴다가 이해를 못해서 네이버 블로그 들어왔다가 찍다가 설치하다가 제 글을 보게 된 거예요.
쉽지 않은 나눔을 나눈 거예요. 그 나눔의 초점은 그런 수많은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글 내용 질문을 저는 그렇게 성령님이 이야기하셔서 딱 생각난 게 고 김영림 목사님이 첫째 아기 죽고 나서 저희 부부에게 쓴 편지, 손수 쓴 볼펜으로 쓴 영어로 쓴 편지 내용의 마지막에 로마서 8장 마지막 35절로 39절 그 말씀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터넷 성경에서 커피해서 페이스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걸 알면서 왜 제가 불안해했는지 의심했는지 아멘 그렇게 답글을 나눴어요. 다음에 또 연락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이 없어요. It's okay. 여러분, 극심한 고통과 죄책감과 자괴감과 고민과 깊은 어둠 속에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하시는가? 당연하죠.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은 주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승리교회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제일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사랑하는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 또 할아버지 할머니 후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그 기도의 영역을 좀 넓혀서 우리 승리교회 세사의 식구들, 특별히 히스패닉 사역의 그 어린 아이들, 자녀들, 가정에 참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아이들, 또 우리 영어 사역의 이 젊은이들, 더 기도 영역을 넓혀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완성하시고 회복하시사 영원한 나라의 눈물 근심 걱정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찬양 경배드리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감사제를 찬양 경배드리는 그 소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깊은 어둠 속에서 질병과 고통과 외로운 양로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암으로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소망, 생명, 기쁨 되신 주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웃사랑하는 부족하나마 저희들,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면서 함께 조금이나마 아파하고 함께 씨름하고 함께 죄의 문제와 고민하고 같이 울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인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한 순간 1분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마음을 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새사역 식구들, 자녀들, 가정 식구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눈을 뜰 때마다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이를 반드시 구원의 일을 회복의 일을 약속하신 바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언약의 진실하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